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맺었던 여러 국가 간의 언약과 또 계약과 확연하게 달랐던 그런 특징이 있었다면은 이방신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러니까 다른 국가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은 그 이미지나 조형물로 신을 숭배해야지 복을 받게 되는 행위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복을 받게 될지 또는 벌을 받게 될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 외적인 행위 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그것들에 아주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신들은 화려하며 또 그 엄청난 그 규모 성전이나 그 규모에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마음이 숙연해지게 할 정도로 아주 거대하죠. 반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관계적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이들도 그 이스라엘도 그들의 행위로 복을 받게 되는 어떤 이방인들의 언약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의 핵심은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는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마음 중심에 언약을 간직하고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언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계약은 좀 더 관계적 언약과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특수한 관계적 언약이 지속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올라오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모세뿐이었습니다. 아론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 장로들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조차도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과 달리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중보자로, 전체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었죠. 이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사람을 대표하는 중보자가 하나님께 가까이는 갈 수 있어도 죄로 물든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피 흘림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자유로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 구절은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고린도 말씀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옛날 모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격일까요? 이 감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젠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간사가 된 것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약 15년 전에 간사로 조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왜곡되어 있는 이 시선과 평가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모세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그런 또 의무도 생겼습니다. 2020년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비뚤어진 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또 왜곡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정말 필요한 모세와 같은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전했습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이 언약서를 낭독하죠. 그러자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백성들이 반응하죠.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들의 서약이었습니다. 언약 체결을 위해서 언약 당사자가 언약의 이행을 위한 서약을 해야 했는데, 당시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서약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서약한 언약을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겠다고 8절에서의 이 피의 서약을 하고, 오늘 본문 그리고 언약 체결을 공포하는 의미에서 11절에서 그들의 대표자가 이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이 언약식이 딱 마무리됩니다. 그게 오늘의 그 장면입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이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위적인 계약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철저히 관계적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절대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행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의 삶의 순간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결단한 그런 관계적 계약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관계에서만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두 구절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다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는 이 10절에서 쓰였던 이 보다는 라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는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을 가리키고, 11절에서는 하자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거는 내적 안목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동사는 보다는 그 외적인 모습, 두 번째는 내적인 걸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외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거룩한 그들이 느끼는 것도 보지만 그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인 그 속성도 인식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통해서 그 계약의 내용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그분과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언약의 하나의 이 속박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맺었던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맺은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며, 그래서 그분과 더 가까이 가게 되며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먹고 마시며 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11절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뵙고 마셨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봐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그분과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의 은혜 때문에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존재 때문에 내 주변이 화목해지는, 더 기분 좋아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